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 주님의 거룩함으로 따라오기를 만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주께서 기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 방법, 인간들이 원하는 보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돌이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따르겠나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주를 믿는 성도들로서 올바른 진리를 내세워서 옳은 것을 보이며 옳은 것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갈 때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열매 맺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먼저 앞장서고 많은 옳은 일을 위하여 애쓸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았지만 세상은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로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이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살게 하며 주님의 진리만이 이 모든 것이 통치되어짐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진리 앞에 다 굴복하며 진리가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우리의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을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희석되어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앞으로 또 나아갈 단기 선교 또한 많은 행사들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서 정말 아름다운 일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 몸이 너무나 불편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을 적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참된 신앙은 율법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육체의 모양은 율법, 즉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할례를 강조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가져오는 내면의 변화와 자기 부인의 그 삶을 계속해서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보다는 외적인 행위와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요구하는 희생과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와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와 같은 표면적인 종교적 의식에만 의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외적인 형식과 율법 준수를 통해서 보장받고자 했지만 이것은 참된 영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꺼이 그것을 인내하며 참아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그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갔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 했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어려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신앙을 실천하는 삶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서 바울은 진정한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표면적인 율법 준수보다 복음이 줄 수 있는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는데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종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변화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포기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가치와 그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육체적인 것과 외적인 조건만을 자랑하도록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바울처럼 복음의 이 본질만을 붙잡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살아 숨쉬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과 힘을 우상시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이 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유일한 능력이며 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담대한 선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멍청하기도 하고 불쾌하게 여겨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인간은 결국 스스로를 구원하기에는 한없이 나약하고 악한 존재다라는 점을 복음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알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쪽이 어리석은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의존하는 인간은 결국 허망한 결론에 도달할 뿐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은 복음에 대한 세상의 비난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진지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율법적인 경건을 추구해 본 사람이라면 그토록 이렇게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계속 율법을 강조했지만 정작 그들 자신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율법 앞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영혼을 인도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인생조차도 버팀목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거짓 복음을 내세워서 할례를 강조하며 이것을 자신들의 사역의 열매로 삼아서 위안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율법은 사람을 오히려 무력하게 하고 허망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인간은 복음으로부터 오는 충만함과 만족 없이는 이러한 허무함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 거짓 교사들이 하는 그 허망한 자랑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찾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한 외적 경건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지키며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주는 참된 능력과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면서 자신을 속박하고 사로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참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오게 되는 모든 죄와 거짓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속박하는 도구로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십계명을 단순한 율법적인 규칙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짐과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씩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이것을 통해서도 오히려 놀라운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둘째 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거짓된 신들을 보여주고 그 우상들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허무함과 절망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운데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압박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을 지켰을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쉼과 회복이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단순한 규율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해서 자유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이에 따른 삶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깊이 체험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 풍요와 외적인 성공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잠깐의 만족만을 줄 뿐이고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우리가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한 신앙은 바로 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만들 유일한 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 얻은 자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의 자유를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규례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맹금류와 같이 자기 자신만을 의지해서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찾아가려 하는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규례를 벗어나서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참새와 제비와 같이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그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 삶의 참된 능력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내 삶의 참된 원동력이고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그 모든 고난과 치욕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지금 해야 할 질문은 내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내 삶의 참된 유일한 힘으로 삼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내 삶을 이끌고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이 우리에게 준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흔적과 그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 모두의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참된 자유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세상적인 가치와 자랑거리는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의 유혹과 헛된 영광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자주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세상의 강한 화려한 것에 쉽게 흔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커다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만을 실천하며 복음의 기쁨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을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마음에 생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과 명예의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날마다 머리를 숙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가치와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면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저희 삶이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자주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만을 실천하며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더 귀하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삶과 행동, 말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부활의 복음만이 드러나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만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는 그 모든 말이, 저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 되게 이끌어주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모든 대화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소매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행동에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다스릴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
동료와 만날 때마다, 친구와 만날 때마다 저희 삶이 주님의 은혜만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가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도와주시고 마음 문을 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우들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암 투병 중인 박지영 권사님, 임경순 집사님, 단위구치 마사이크 성도님, 김윤경 성도님, 송정교 성도님, 김현진 권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원 입원 중인 엄정재 권사님과 심장 스텐트 시술 후 회복 중인 이문선 집사님과 박진순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연락하신 가운데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이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주께 맡깁니다. 그들 모두 주님의 강한 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인 박지영 권사님, 임경순 집사님, 단일고치 마사이크 성도님, 김윤경 성도님, 송정교 성도님, 김현진 권사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기적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검정재 권사님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고 치료와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장 스텐트 시술 후에 회복 중인 이문선 집사님 잘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후로도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진수 집사님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민 공동체 안에 각자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그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우리 시민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도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신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도 실버대학이 진행됩니다. 실버대학 자원봉사자와 모든 참여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 주차 가운데 섬기는 강사님들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실버대학 통해서 모든 참여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자원봉사자들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만을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며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봉사하는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복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버대학의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은혜롭게 진행되어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어르신들의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반기에 섬기는 강사님들에게는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어 그들의 가르침이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고 삶의 힘이 되게 삶의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어르신들이 배우는 기쁨 느끼며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버대학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모든 찬양자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이제 4월 20일 부활절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축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영적 각성과 부흥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주변 가운데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초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모두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팀원들이 영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있게 하셔서 모든 일정과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새 생명 축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먼저 깨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되어서 복음 듣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 강사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함께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팀원들이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팀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만이 뿌려지고 많은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팀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민족이 꺾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국민들을 인도해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산불이 진화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화되어 이 산불이 빨리 해결되어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과의 평화 통일과 그곳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혼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엄정한 상황 가운데서 국민과 지도자들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갈등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과 분열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 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안동 지역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불이 계속 번지고 있지만 해결되지 못하여서 그 불을 지나는 가정 가운데 구급대원들이 희생당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여서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 아버지께서 긍휼하게 해주셔서 하루빨리 이 산불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이상 헛된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원인을 잘 이후에 발견하여서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여야가 다투기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녀가 갈등으로 상처받은 우리 사이가 화합과 소통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는 이 남과 북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굶주림과 억압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인권과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은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드러내는 복음의 선언을 세상의 사람들은 늘 불편해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게 되며, 내일 만나게 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새생명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약간의 부담은 있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는 거니까 전혀 부담 없이 할 수는 없고 부담은 조금 가지고, 그러나 또 전도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는 정말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실버 대학 계속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공부도 계속 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오후 1시에 기관장 협의회가 교육관 1층에서 있습니다. 정기 당회는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예,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지금 산불이 곳곳에 계속 번져가서 참 걱정인데, 정말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도 산불이 속히 잘 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 이후에 우리 구역장 관찰 모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